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고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은이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와서 저를 제자 삼아 달라고 요청하고 그래서 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친히 각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콜링.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남은 인생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든가 재능 또는 물질이 비로소 그때부터 제대로 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시련과 역경도 넉넉히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무엇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권능,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것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권능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미션, 사명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권능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요, 나의 열심이나 지식이나 의지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는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과 권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주님께서 그분의 제자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가롯 유다까지 모두 12명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 누구 하나 눈에, 이 초기에 부르심을 받을 때에 눈에 띌 만한, 세상적으로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들의 면면을 보면은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성격도 달랐고요, 심지어 성격이 매우 까칠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혈기가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배경도 달랐고요, 직업도 달랐죠. 신앙의 깊이도 너무 달랐어요. 심지어 그 가운데는 훗날 예수님을 배신할, 예수님의 등에 칼을 꽂을 가롯 유다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 곧 복음 전파의 사명을 그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는 것이 사람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 교회의 역사, 성도 개인의 한 역사까지도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고 언제나 이와 같은 논리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잘 준비된 소수의 엘리트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평범한 사람들, 심지어 흠이 많아 보이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의 본질은 누가 더 뛰어난가, 세상적으로 누가 더 대단해 보이는가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콜링, 그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순종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5절과 6절 말씀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그들을 파송하셨어요.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부르심을 받고 또한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혼자 보낸 것이 아니죠. 이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는 것이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 사역이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고 그러면서 함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아름답게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매우 파격적인 명령을 하시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십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기에 보시면 돈도 여행 가방이나 갈아입을 옷이나 여분의 신발도 심지어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복음 전파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라도요, 사역이 성공했다, 좋은 열매가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준비되어서, 자신의 소유가 있어서, 자신이 잘나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겸비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인생.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과 같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또는 주일 설교 끝에 이렇게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뜨거운 무엇인가가 임하면서 본인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순종했을 때, 믿음으로 받았을 때 그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도 고쳐주시는 능력도 주시고 또 귀신을 제어하고 악한 것들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자기 것인 양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의 주체는, 그 기적의 능력의 주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라는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게 하시고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도 권능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치유와 역사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면 안 되고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와 교회 공동체 위에 큰 구원의 은혜와 풍성한 영적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합당한 자라는 단어가 보이시나요? 합당한 자. 여러분, 이 말은 제자들이 사람들을 평가하고 골라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합당한 자라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다라는 뜻도 아니고요, 복음을 받을 만한 그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사람, 하나님이 즉 이미 그 마음에 준비해 주신, 예비해 두신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종종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조바심과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게 거절당하면 내가 실패한 것처럼 느끼고 반응이 없으면 내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그만두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냐,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너희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책임은 무엇이냐?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어제 본문의 말씀에 뭐가 나왔어요? 컴패션,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부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니까, 너에게 속한 일이 아니니까 너희가 할 일은 그저 내 말에 순종해서 복음을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는 거예요. 12절과 13절 말씀도 보시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너희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너희에게.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 바로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집에 들어갈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있는데, 평안을 빌어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첫 시작이고요, 이것이 인사예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나오잖아요. 만약 그 평안을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다시 너에게로 임하는 것이다. 얼마나 수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평안을 받지 않으면 결국 나에게 오는 것인데 내가 손해볼 게 뭐가 있습니까? 복음 전파자로서. 이것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을 당하더라도 손해보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복음 전파가 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전한 사람은요, 결코 평안을, 결코 능력을, 결코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능력을 잃지 않아요. 오히려 순종하여 복음을 전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보시고 그의 평안을 주시고 그의 행복감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에게 지혜와 명철도 더욱더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약속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요, 상처받을까 봐, 내가 거절당할까 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상처 입은 제자들을요, 그냥 나 몰라라 버려두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의 평안을 베풀어 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그 인생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될 것이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부르심에 그저 순종하는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열매를 얼마나 맺느냐, 이 부분은요, 주님의 영역이에요.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순전하게, 겸손하게 그 제자들처럼 기꺼이 순종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요, 주님의 그러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듯 여러분에게 필요한 권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평강과 소망을 주심으로 그러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자녀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며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을 다시금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과를 붙들려 했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부르심에 순종하는 참 제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반응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다가 애매히 고난받고 거절을 당하더라도 주님의 평안과 위로와 인도하심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도 주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평안을 품고 담대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위에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